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세요. 오늘 또 하는 말씀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좋지 않겠지만 집에 만약에 불이 나셨다. 불은 나셨다가 아니지.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한 가지만 갖고 나오라. 그러면 뭘 들고 나오시겠어요? 뭐 사실 요새는 그럴 수가 없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왜 못 들어가게 하는가? 집안에 아무리 중요한 게 있을지라도 내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과연 네가 뭘 위해서 살아서 뭘 들고 나오려고 하는가? 이랬을 때 저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어요? 빌리 그레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든지 바치든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다. 하나님이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1974년도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는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청년 한 사람이 총을 뽑아 들고 나오면서 총을 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방탄 장치가 돼 있던 그 연단 뒤로 박 대통령이 몸을 숙이는 바람에 갑자기 총 쏠 대상이 없어지니까 총구를 돌려서 그 영부인 유경수 여사를 쏴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문세광 씨, 총을 쐈던 문세광 씨는 이분은 조총련이 아니었어요. 민주주의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던 말씀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사형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나는 영웅이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본인은 영웅으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묵비권 행사를 하면서 계속 대답을 안 하고 있을 때 나중에 김기춘 검사라는 분, 이번에 박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가셨던데 이분이 그 당시 검사였습니다. 젊은 검사였는데 이분이 두 가지 얘기를 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자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국민들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지금 반란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자기는 아까 말한 대로 영웅이 될 줄 알았다.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것을 보고 실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각하고 달리 그 당시 북한에 어떤 이용을 당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우리의 현실과 주변에 많은 영향을 피할 수 없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책임지고 우리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생명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이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중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단의 활동이 너무 쉽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처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다 들어본 다음에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쪽 피해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 나니까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는 진짜를 많이 알고 있으면 가짜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속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진짜와 가짜 사이에 우리가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사이에 너무 신앙의 요소들 부수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중심인지를 모르니까
다른 것과 함께 사람들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기본이다. 이걸 분명히 갖고 있으면 그 주변의 다른 문제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하늘나라에 가려면 이래야 되고 다른 게 잔뜩 붙어 있으니까 정말 지켜야 될 것과 좀 부족해도 괜찮은 것들이 한꺼번에 공존을 하니까 믿음 생활에 혼동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심어놔서 믿음이 대단히 좋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흐려놓은 거예요. 교인들에게 성도들의 믿음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을 절대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들을 같이 섞어 놓으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흐트러져서 이 혼동된 믿음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다른 종교 또 종교 신앙을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꾀다는 말은 간괴,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흐려놓기 위해서 다른 가치관을 심어 넣어서 그 사람이 참 진리를 붙잡지 못하게 한다는 그 뜻이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면서 끝에까지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부담들이 있죠. 이 부담들을 값을 치러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게 믿음이고 마음이고 생명인데 그것을 흐려놓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무슨 그렇게 부담스럽게 믿고 뭘 그렇게 좀 적당히 살지 왜 그러느냐. 이래 놓으니까 그동안의 그런 믿음이 너에게 올 때까지 주님이 지불하신 엄청난 값과 네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려고 그동안에 노력해서 치른 그 값들이 이게 그렇게 헛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못된 모습들이 많으면 그들은 바로잡고 그리고 너 자신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Watch yourself.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켰다가 그 시험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잘 지켰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오실 때 그 믿음으로 합격하라,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자꾸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그걸 이렇게 보존한다, 이걸 이렇게 가치 있게 이렇게 두고 본다, 가치 있게 이렇게 보기만 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믿음 생활을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live by faith입니다. live with faith가 아니라 live by faith.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고,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면 종교가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해서 그 실적을 올리고 뭘 드리고 뭘 공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 믿음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 알아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주인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살아왔던 이거가 너무 귀하고 이거에서 조금 다르다고 하면 그것과 다른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믿음 생활에 흔들리면 고치면 돼요. 그렇게 믿으면 돼요. 자, 오늘 말씀만 갖고도 이런 믿음 생활이 너무 명확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쉬우면 이게 가치가 없는 줄 알아. 근데 믿음은 은혜로 오는 거니까 아무 값을 지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다음에 그 믿음이 구원한 내가 새로워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새로워진 내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믿음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무게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짐을 주시는 거예요. 짐을. 애가 시냇가를 지나가려면 얕은 물에서도 잘못하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애를 안전하게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짐을 쥐어주면 돼. 가방을 매주게 하고 돌을 하나 들게 하거나. 여러분, 이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려고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짐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무게들을 내려놓고 살려니까 너무 가벼워서 세상 풍파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짐들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이 부담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쉽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체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그 짐을 지고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지켜집니다.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아무리 거룩하게 지켜도 안식일은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의 믿음 생활이 유대인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부담 좀 주지 마세요. 세상에서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 교회 오면 그냥 재밌고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짐이, 부담이 없으면 그러면 교회에서 다 떠내려 다니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신의 뜻, 욕심, 자기들이 부담 없는 그 뜻을 이루기로 살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게를 가볍게 해서 쉽게 이지고잉으로 살도록 하는 거죠. 성도들이 지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합력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받아들여서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알아보나? 자, 참 성경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고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는 모습이 되는가? 이걸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지어준 게 있는데 자기 스스로 좋은 뜻으로 쓰는 거, 이거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겁기는 한데 하나님이 중량을 달아봤을 때 쳐주는 무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보는가? 아유, 목사님, 그럼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봉사하고 저 어떤 사람이 이런 열심을 내는데 뭐가 그러면 진짜입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에 정말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면 사람 스스로의 종교에 열심이 나오죠. 종교에 열심이 나오면 힘이 막 들어가요.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함을 따르는 게 아니라 힘이 막 들어가서 힘이 더 센 사람이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나오면 힘이 세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근데 내 힘이 세면 이게 참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막 그 열정과 이런 게 보이면 사람들이 그것 자체가 가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걸 어떻게 알아보나?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내가 편한 쪽을 골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부담이 되고 무겁고 힘든데도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지는지, 이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면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있어요. 이때 잘 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한테 이런 기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다니면서 알아? 나 뭐 했는지 아냐고. 내가 얼마 헌금한 거 알지?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왜 가서 부엌에서 일했는데 왜 아무도 안 나온 거야? 나 뭐 했고 뭐 했고. 이거는 달리 생각을 좀 해보셔야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무게는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가지만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이른 짐을 어떻게 해요? 각각 이른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초이스가 있을 겁니다.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맡은 자에게는요, 충성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맡은 대로 충성 역할을 안 하려면 맡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너 그렇게 맡았으면서 그 위치에서 영광만 받고 안 했으면 왜 맡았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는 거는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짐이에요, 짐. 이 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예요, 어떤 사람은 헌신이요, 어떤 사람은 희생이지만 이게 누구를 위한 짐이에요? 주님을 위한 짐이에요. 내가 좋아서 짐인데 나를 위한 게 아니죠. 물론 주님을 위한 게 내 것이 되죠.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짐이 없으면 여러분들 떠내려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심으세요. 그래야 내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열매. 자, 한평생 살았는데 난 인생 이 세상 나와서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처럼 잘 살고 나는 죽었다. 나중에 열매가 뭐냐고요? 사사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딱 줬는데, 삼손 같은 사람은 힘을 썼어요. 기드온 같은 사람, 겁쟁이였던 사람이 그 무서운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겼어요. 근데 어떤 사사들은 기록이 뭐라고 나옵니까? 저가 몇 년을 살았는데 자녀가 몇 명 없더라. That's it.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려고 짐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세상에 사명을 주고 보낸 사람이 몇 년 살면서 자식 잘 낳고 잘 살았더라. 이거는요, 사사가 아니래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믿음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주신 씨를 심어서 우리가 잘 감당해서 나중에 하나님 보고 싶은 열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들어오죠.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라는 마음밭에 심어져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거기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는 대로 믿음이 되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그 시작할 씨를 받아야죠. 이게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넣어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통로, 듣는 통로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듣는 말씀이나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말하면서 듣는 말이나 모두 우리에게 들어가면 믿음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씨의 믿음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씨앗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의 통로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잘하고 좋은 거 잘 갖다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죠. 나한테 들어오는 말씀의 통로를 내가 좋게 여기면 내가 좋게 들리고, 좋게 여기지 아니하면 나한테 나쁜 씨가 되는 거예요. 좋은 씨도 나쁜 씨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관리를 잘하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받는 씨는 내 믿음에 따라서 좋은 씨도 되고 나쁜 씨도 돼요. 참 사람들 은혜 받는 게 너무 신기하고 다양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서요,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칼날이 어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받으실 때 관리는 내가 잘 하셔야 돼요. 아니 물론 전하는 사람도 잘해야지.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듣는 사람도 관리는 자신이 하셔야죠. 왜? 이게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어떤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특별히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시험 들겠다 이랬는데 그분이 내가 전할 때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은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분은 그러면 좋은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씨가 들어있어요. 이 믿음의 씨를 잘 받아서 잘 심고 거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주님의 일을 우리가 다 스스로 못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믿되 세상이 유혹을 하고 옆에서 영향들을 주니까 내 믿음, 마음, 생명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나 스스로는 너무 가벼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 속에 씨앗을 넣어주는데 이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관리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내가 직접 다 못해요. 근데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에게 힘을 주고 그를 함께하면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베트남에 다 가서 선교 못합니다. 니카라과에 다 가서 하지 못해요. 멕시코에 다 못 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탄은 주의 성도들이 낙심하기를 원합니다. 낙심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기를 원해요. 좋은 일, 옳은 일은 그렇지 않은 일보다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놀면서 너무 좋고 릴렉스 하면서 피곤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죠. 낙심하기 쉽습니다. 지치기 쉬워요. 이럴 때에 옆에서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힘이 되고 도와주고 그를 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역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이 가끔 우리 스스로가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서 무슨 일을 다 하다가도
옆에서 힘이 될 때 그 사람의 일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쉬워지는 거지. 힘이 되는 거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혼자 막 사는 게 편해요. 그러나 가족이 생기고 책임이 생기고 이러면 사람이 자기에게 없던 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짐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씨앗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세요. 누가 주의 일을 하는 모습이 있으면 거기에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올림픽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마라톤을 한국 황영조 선수가 우승했던 날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게 마라톤을 보는 게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녹음을 해놓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가면서도 뭐 녹음을 해놓은 거니까 이따 보면 아니까.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어쩌면 어떻게 예배 시간인데 사람들이 알았을까? 한국의 황영조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듣고서 집에 가서 이 테이프를 봅니다. 테이프를 보는데 끝에를 안 보고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2시간 20분 동안에 쫙 보는데 처음에는 모두 우승 후보죠.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누가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먼저 들어가면 우승이잖아요. 다 출발해요. 황영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요, 포커스도 안 해주지. 몰랐던 사람이니까. 근데 막 뛰다가 한 1시간 반 지나니까 몇 사람으로 안 남아요. 선두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그 뒤에 3등은 내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 사람이 팍 뛰는데요. 그 고독하게 뛰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이게 지나가겠어요. 황영준 뛰면서 그랬대요. 자기 미역다는 엄마, 내가 이 엄마를 위해서 이러고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뛰는데요. 이 사람 계속 2등으로 뛰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안타깝질 않아. 왜? 나는 이 사람 우승할 줄 알거든. 그러니까 그 발만 보고 계속 뛰다가 언덕 밑에서 산등성이로 올라가는 밑에서 갑자기 추월을 하면서 황영조 선수가 1등으로 딱 섰어요. 통쾌하죠.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해서 1등은 하는 거구나. 근데 조금 있다가요, 이 일본 사람이요, 갑자기 힘을 내서 막 쫓아오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결과를.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저렇게 하다가 추월하는 거 아니고 저 기세로 뛰었다가는 이렇게. 황영조는 속도를 안 내고 그대로 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한번 딱 보더니 더 빨리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빨리는 뛰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승패가 나눠진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썼다가 추월을 못하니까 그걸로 2등이 굳혀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팍 뛰어들었는데 관중석에서는요, 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 다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황영조 선수가 팍 뛰어들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팍 뛰어들어와서 쫙 골이 난 다음에 태극기를 휘두르고 싹 가야 되는데 퍽 쓰러지잖아요. 물론 나중에 태극기를 했지만, 여러분, 믿음에 이걸 믿으십시오. 저는 청년 때까지 장로교회를 정말 전통교회였습니다. 다니면서 이게 아닌데, 성경에 보면 예배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게 아닌데 하는 게 늘 마음에 무거웠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교회 생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이 있고 성경에 보니까 참 성도들의 예배 모습이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써 제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목회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시편 43편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그 모습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그런 예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현실에서 세상에 익숙해진 믿음 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데 무거워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모습, 천국의 모습, 성도의 생활의 모습을 믿으면 그걸 위한 중간의 부담과
짐과 어려움들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43장 10편 43편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영광된 모습을 다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빛과 진리를,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럼 믿음 생활은 그거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신 곳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이 전진이 있는지 체크업을 하세요. 주변의 모든 환경과 영향과 많은 사람들의 나에게 주는 씨앗들이 과연 이게 말씀과 빛, 진리와 성령,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건지,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과 믿음과 생명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성도가 된대요. 자,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 많은 일들과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왜 낙심하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성도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승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도는 그걸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걸 믿고 그쪽에 서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걸 전진하기 위해서 힘들죠. 어떤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감당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엄청난 영향이 있고 문생왕이처럼 자기는 모르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속임수로 나한테 뭐가 올지라도, 또 그거를 알고 힘들어해서 낙심되고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무엇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43편 맨 뒤에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에 세상은 우리를 낙심시켜요. 세상의 현실과 사람들의 모습의 문화 속에는 우리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어디나 평탄하리라, 천만의 말씀 잘 믿을수록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나 거기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 하나님이 주신 짐이면 that's good, 이걸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영광스럽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할지라도, 어떤 영향이 나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리로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오늘이라 하는 날에 낙심과 불안함이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전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짐이 가볍고 쉽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주시는 그 씨앗을 귀하게 받는 그 통로를 귀하게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내 믿음의 마음에 씨앗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직접 다 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주의 일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